오늘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안에서 베드로의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실패와 이 회복을 통해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비록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일 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적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때로는 아예 그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라도 대적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라는 인식이 중요해요.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전쟁 또는 싸움이라는 용어가 남이 이야기일 때는 흥미롭습니다. 예컨대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냥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하고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서 구경을 하게 된다고. 그러나 만약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이야기일 때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영적으로 아주 탁월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70에 대해서 은퇴하면서 섬기던 교회와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의 문제, 퇴직금의 문제 이런 것들로 좋지 않은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경거리로 볼 수 있지만 신자인 우리는 안타까움, 불안함, 긴장감 이런 것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강하고 악한 대적과 싸운다는 것은 무언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지 그 전쟁에서의 패배는 비참한 거예요. 승자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날 신자들의 불행은 자신들이 지금 살벌한 전쟁터에 있는 자들이라는 자각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삼킬 자라는 표현을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대적마귀가 공격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많은 신자들이 마귀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신자 안에도 거하는가? 세상 안에만 있는가?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안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도 여러 번 영적 전투를 경험해 봤지만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걸 보면 어둠 가운데 있던 그런 형제들을 자극해서 분란과 소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멜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져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영에서 뒤쳐져 있는 사람들이 대적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무리에서 뒤에 떨어져 뒤에서 어슬렁거리는 거는 반드시 사자나 이 표범의 표적이 됩니다. 이건 마치 성을 공격할 때 어느 쪽 성문이 취약한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므로 개인의 신앙의 침륜은 단지 그 사람 한 사람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다른 가족의 평화를 깨트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제가 마귀가 노리고 있는 영역이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흑암 아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 또한 흑암 아래 앉아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신자는 이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합니다. 구원은 깊은 어둠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그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을 어떻게 불러요? 빛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시간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마주함, 우리가 빛의 자녀일지인데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두운 구석이 그렇게 많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어둠이 이렇게 많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듭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는 곳마다 영적 어두움이 있으며 마귀가 활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귀는 신자를 소유할 수는 없어도 얼마든지 점유할 수 있고 밀 까부르듯이 까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빛은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의 빛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들어가 거할 합법적인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는 어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신자의 마음에 아직도 존재하는 어둠의 영역이 있다면 그곳을 공략당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불평과 같은 어둠의 영역이 있으면 예외 없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어둡게 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교만한 자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로마서 3장 4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4절. 자,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자기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형제도 난 본 적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는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2절. 고린도전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안다고 막 의시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게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셔서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뭔가 안다. 난 알아.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밖에 모릅니다. D.L. 무디 형제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하나님 그만 주세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직 그런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밖에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교만한 사람, 자기 뭘 안다고 말해요. 사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이 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마귀는 즉시로 그런 요새를 공격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지금까지 열거한 이 세 가지, 자신을 신뢰하고 무언가를 안다고 자부하고 자기가 서 있다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증상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하는 증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된 모습을 보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하는 모습도 그 앞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예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직전에 베드로의 행동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실패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본성이 두려움 많은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왔던 무리를 상대로 칼을 뽑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두려움이 베드로와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도록 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은 사탄에 의해 유도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미리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를 원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사탄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원했고 허락을 받았던 겁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의 영역에 드나들 권리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뜨렸습니까? 6월절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중 하나가 자기를 배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돈의 시간에도 제자들 간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실망과 충격의 상태에서 그들 중에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지금 옮겨간 겁니다. 이 논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베드로예요.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자, 무리를 걸어보기도 한 자, 사도들 중에 가장 담대하고 가장 거리낌 없이 말하는 그가 다른 사도들을 압도했을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 중에 높이 돋보인 것이 그를 우월감에 쌓이게 했고 사탄이 이를 부채질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을 가진 베드로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사탄을 타락시킨 원인이고 또 교만은 사탄이 베드로가 넘어지도록 하는데 쓴 바로 똑같은 어둠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한 덫은 베드로 자신의 교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했죠. 주님은 너 반드시 나를 배신할 거야. 베드로는 아니요. 나 죽어도 배신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속절없이 무너졌죠.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건강한 형제들의 판단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영적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 점에서 실패하면 마귀의 까부름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은 하나님은 사탄이 성도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허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이 허락받은 것은 성도들을 미랄처럼 까부르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속에는 미랄이 있죠? 사탄의 이 같은 유형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을 통해 허용된 것이고 그 결과는 교만의 마음을 꺾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겸손하고 보다 더 솔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껍질의 본성은 주제넘은 것과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잘한 일 때문에 그런 야심에 차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이 깨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분의 나라를 결코 맡기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실 때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마귀의 역사를 허무시하는 거죠. 우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곳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자신을 변호하려는 본능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캄캄한 골방으로부터 친근해 보이는 변호사가 불쑥 나타나서 내가 맡은 이 피고는 별로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변호하는 이 시시껄렁한 소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 변호인은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변호인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감싸려 할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코 직시하지 못할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조차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을 진실하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우리는 영적 전투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체험한 결과는 오순절 후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한 안진뱅이를 고치셨을 때 나타났습니다. 겸손하게 된 새 베드로가 모여든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만약 베드로가 나귀에게 한번 까부름을 당하는 이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병든 자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했을 거예요? 탁 고개 탁 봐라. 교만과 마귀를 이긴 베드로의 승리는 이제 자신의 의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교만의 어둠이 겸손의 빛으로 바뀐 겁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교만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비록 실패했어도 그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겠어요. 나이만 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제 그 교만과 의를 깨트리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제가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제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세상에 이렇게 재산적 손해를 보게 하나님 눈 멀쩡히 뜨시고 그냥 두고만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대들었다니까요. 제가 그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읽어가다 그때 출애굽기를 보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경멸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다고 홍해를 건너와서 할렐루야 이랬던 사람들이 사흘도 안 돼서 물이 떨어지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니네는 진짜 버려져야 마땅하다. 왜냐면 저는 이스라엘이 버려졌다라는 그 가르침을 받아왔었으니까요.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잘 풀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막 입에서 거품이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발견하고 제 의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물론 그때 잃어버린 돈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한참 후에나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 자신을 신뢰하는 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여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게 전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완성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의 모든 영역에서 아멘으로 순종되어질 때 대적은 물러납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교만을 쓴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한 실패를 경험한 자라야만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실패할 때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